성경을 제가 좀 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요.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함께 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이 말씀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 그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것에 서 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서 있지도 않았고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성 무너진 곳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의 날에.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성문을 아무리 걸어 잠그고 있어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원수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높이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의 날이 벌어졌습니다. 원수의 쳐들어오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에 서 있지도 않고 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어 세움을 세웠던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선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계셨고 선지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뭘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면 너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한 몸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직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선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성 무너진 곳에.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 전쟁의 날에. 그러면 이 땅에 선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가 어디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 무너진 곳에.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아론을 협박을 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이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싹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애굽으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을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게 취하셨던 행동이 하게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이때 이 사건을 시편의 노래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 결렬된 곳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너진 그곳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성 무너진 곳에 서서 묻은 속을 수축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어떤 개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처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때 그 누군가가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아 갈아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공의가 뚜렷합니다. 늦은 비하고 이른 비가 내려야 씨도 뿌릴 수 있고 추수도 가능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징에 빠졌느냐? 비가 오질 않아요. 왜?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진노의 표현이 뭘로 오느냐? 비가 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유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25절 시작. 자, 누구의 타락함이 나오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무너진 곳에 서 있어야 될 선지자들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26절 시작. 자, 이건 누구의 타락이에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절과 26절은 선지자와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이건 누구의 타락이에요? 고관들이 누구죠?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마저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양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동시에 타락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말씀이 28절에 나오는 거죠. 시작. 예, 다시 좀 28절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아니에요. 고관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치 지도자들. 그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무덤은 두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이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에 무덤이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길 가다가 객사에 있던 나그네들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묻어요. 그리고 평평하게 뿌립니다. 덮어버려요. 이걸 평토장이라고 그래요. 마태에 보면 평토장이란 말이 나와요. 두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를 칠하냐? 회를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무덤 안은 시체로 썩어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해요. 가득합니다. 그런데 겉은 뭘 칠해버리는 거예요?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이키도록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지적하면서 충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꼭 등장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선지자들이 고관들을 위하여 뭐를 칠했다?
회를 칠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야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는가? 선지자들이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보는 거예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그 다음 말씀,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무슨 얘기예요?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 축복하실 거야, 너 정통성 있는 정권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와 종교와 정치의 야합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그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누구마저 타락했더라? 백성들마저 타락했더라는 거야.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구매자를 압제하고 외국인 나가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건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총체적인 타락. 마치 어느 나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이엔 유람선이 흐르는,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군인, 검찰,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곳곳이 무너져 있는 총체적인 타락. 성경은 이것을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안타고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 무너지를 막아서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나타난 결과, 31절.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보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무너진 그곳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가로막아 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저기 잠실 쪽에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목회를 잘하세요. 한원 목사님처럼 참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인격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안타까운 점, 한 가지 좀 연약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고민이 많아요. 아무래도 담배가 안 끊겨요. 조마조마한 거죠.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대신방을 쭉 하는데 점심때쯤 돼서 한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신방을 하고 그 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접대를 했어요. 목사님 맛있게 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언제 담배 생각이 가장 간절하게 날까요? 식후예요. 그 식후 3초 불연초면 즉 사망이고, 식후 3초 흡연초면 불로장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담배 생각이 간절해서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참으니까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 대 맛있게 한 대 피웠어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털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실이나 안방으로 딱 가는데 해필이면 그 안준 집사님이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옆을 딱 지나가는데요, 담배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 딱 알거든요. 그 지독한 담배 냄새.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확 풍기니까 이 집사님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필 수 있나? 이 생각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너희 목사가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은 네가 너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바로 너의 죄다. 감사했던 것은 이 집사님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배 끊을 때까지 내가 새벽 작정 기도하리라. 그래서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저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요, 소리도 크게 못 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다 갔어요. 혼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강제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다 갔는데 웬 여자 있어요, 혼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도대체 저 집사님이 무슨 문제 있길래 저렇게 기도하나 싶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리라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집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담배 끊은 아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아요.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포기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그날도 문 걸어 잠그고 또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 한 모금 딱 빨았어요. 한 모금 빠는 순간 속에 오바이트가 확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또 한 모금 빠는 순간 오바이트가 확 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담배가 끊어졌어요.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는데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알았어요. 야, 우리 목사님 담배 끊었구나. 근데 문제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집으로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준비했어요. 목사님을 접대합니다. 자, 목사님 익사를 다 하셨어요. 뭘 볼까요? 화장실? 가나 안 가나 보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을 안 가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때 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여차여차해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 목회는 안 하지만요, 담임 목사와 일반 성도 간의 관계가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목회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원현주 목사님 담배 핀다. 목소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사실 알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 이거예요. 홈페이지 올려, SNS 올려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이거죠. 김일사 이라봐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당신만 알아야 돼. 기도 제목이야. 우리 원 목사님 담배 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나중엔 절대 알면 안 되는 얘기가 나중에 전부 다 퍼져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완전해요? 네, 두 가지. 완전한 교회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국하고 공동묘지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한원 목사님이 비롯한 교육자들, 장로님들, 당회원들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시부모님, 순장님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약한 점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노아 우리 할아버지께서 술이 좀 약했습니다. 술이 약하다 보니까 주사가 좀 심했어요. 주사를 하시는데 곧게 하지 못하고 빨가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아들 함이 봤을 때 함이 보고 두 형제한테 가서 아버지가 발가벗고 잔다고 비방합니다. 근데 생가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의 반응이 있고 함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은주 목사님에게 지난달인가 10월달인가 이 10월달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수요 예배, 여성 예배 말씀을 듣고요, 부탁을 받고 하나님 새로운 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영종 목사님께서 그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다는 얘기는 안 드렸고 알겠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새로운 게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전쟁의 날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평이, 그 비난이 사실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전제가,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내가 하는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진실일 수 있어요.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제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전도여행을 또 저희도 가는데요, 제가 이 전도사 때 정의의 칼을 너무 많이 날려댔습니다.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왜 저러냐. 제가 이해 안 됐던 것이, 선교 전도여행 가가지고요, 어떻게 목사들이 전도여행 가가지고 어떻게 호텔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좋은 차를 저 끌고 다녀야 되냐. 이 전도사 때요, 정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칼에 찔려고 피를 흘려 주고 갔습니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왜 목사님들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옛날에 말했었어. 하여튼 시퍼렇게 젊을 때는요, 밤을 새고 딴 데서 그냥 이렇게 잠을 자도 이게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제가 몇 밤 며칠을 헤매요. 그래서 좋은 데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일을 감당하겠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톤 봉고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무궁화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한 2박 3일은 몸살을 알아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부르짖었던 그때의 그 정의감을 지금도 놓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붙잡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저에게 없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비난, 사랑하는 비평.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 옮기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기독교, 섬뜩합니다. 진리와 정의란 이름 하에, 여러분, 그거는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절대 타협해서 안 될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정의는, 사랑에 빠진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게 저희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좀 누구처럼 기도만 한 병 안병도 낫고 막 그냥 째려만 봐도 발가락에 묻은 거다 낫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뱀진한 것은 미십니다. 뱀진한 것을 해가면서 세게 누르고 두들겨 패도 낫지를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지 이유를 나중에 좀 알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한센병이죠.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치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나병 환자, 한센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한센병은요, 단지 불치병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한센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것이 더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서 가장 큰 펠트니드가 뭐였을까요? 저희 사무실에요, 포항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이 가끔 가다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신 노숙인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좀 얼마씩 줘서 보내니까 이 소문이 났는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주세요. 근데 요즘같이 겨울이었는데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좀 추웠고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날 우연히 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하니까는 문이 열리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들어오지는 않고요,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노숙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비로 쫄딱 맞고 발벌 떨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바람이 들어오면서 냄새가 들어오는데요, 그 냄새 장렬,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꼬리꼬리한 냄새가 갑자기 확 풍겨오는데,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사무실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요, 팔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시라고, 좀 앉으시라고, 몸 좀 녹이시라고. 그래서 난로불을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차를 타가지고 접대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제 그분이 앉아있다가 가시려고 해서 좀 더 앉아 계시라고, 문 좀 녹였다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해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가겠다고 할 때 재정 얼마 드릴 때 이분이 안 받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두들기면은, 문 열면은 다음에 오라고 그러고 재수 없다 그러고 쫓아냈는데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앉으시라 그랬어요. 선생님으로 제가 깍대 존댓말 해드렸습니다. 차 한 잔 타드리고 간식 좀 드렸어요. 사람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생일이 원래 이게 음력인데 카스에 이제 돼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제 생일인 줄 알고 제가 서울에 왔다가 누가 케이크를 이렇게 한 걸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들고 오는데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노숙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 추웠을 때인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거 아주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케이크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시면서 추우신데 좀 드시고 몸 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라고. 그 케이크 하나인데요, 또 한 번은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 진짜 구걸하시는 분,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호주머니에 꺼내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에 쥐어드렸어요. 야, 10,000원짜리 하나에 그렇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 기뻐하고 반응하는 모습은요,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한센병 나병 환자는요,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을로 구걸하러 와요. 그때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냐,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돌을 들어 내어 쫓는 것이 나병 환자에 당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던 랍비였던 그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권위자인 예수님이 그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뭐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어떤 영적 권위자가,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내 어깨에 손을 두들면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 줄 때 그때 느끼는 그 위로와 격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했던 그 문두병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가르치셨던 마음의 동기는 그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다음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마음의 동기는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저의 사역을 보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역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예,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기 때문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인 줄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사랑이 동기였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으면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습관적으로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 이 거짓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용,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겠다는, 그냥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정말 탕자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어차피 주실 거 지금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정말 탕자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탕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탕자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잡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 야유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들됨의 도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됨의 도리였을까요? 아버지 잠깐만 좀 기세요. 내가 이놈의 자식 이거 다리 뭉개 부를 때 데리고 올 테니까 가만히 좀 계시라고.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이것이 큰아들됨의, 아들됨의 도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아들이 뭐 합니까? 집에서 뭐 하죠? 일해요. 누구 일합니까? 아니, 아버지 일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보실까요? 시작. 잘 보세요. 아버지께, 큰형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누구 일했어요? 아버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일했습니까? 충성되어 일했어요. 정말로 충성되어 여러 해 동안 돌째 넘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서 허락판을 쓸 때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충성되어 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은 뭘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되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무너진 곳에 있어요. 어제 뉴스에 가장 콘돔이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인가? 언제였을까요? 네, 성탄절이었어요. 가장 많이 아기들이 임신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축하받아야 할 그날이 한국에서는 가장 음란하고 가장 방탕한 날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벼락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너진 이 세계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하나님을 가로막아 쓰셔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화해케 하는 직무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그 무너진 결례된 곳에 누가 나라와 함께 다시 그곳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호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곳, 여러분 친정이 무너진 곳, 시댁의 우상으로, 불신앙으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무너져 있는 곳, 여러분 교회에 무너져 있는 것, 한 가정에 무너져 있는 것, 이 땅의 정치계, 경제계 여러 가지면 무너져 있는 것, 비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그 사랑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22장은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졌고,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그 결리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라 먹어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가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름 부으심 있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